2019년 제가 하나님 2018년은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 없는 삶을 우리 교회 비전으로 이렇게 2018년 비전으로 선포해서 거기에 이제 키워드가 그였었는데 10월부터 하나님 2019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2019년을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단어는 바로 도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도약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래 2019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도약하는 해다. 도약하게 하시는 해. 도약하게 하시는 해도 되고 또 우리는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돼서 그래서 2019년은 도약하는 해, 도약하게 하시는 해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도약하는 해, 또 다른 말로 도약하게 하시는 해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가 2017년에 한 5주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의 제목인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며 즐기기로 선택합니다. 길지만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며 즐기기로 선택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다 예비되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시작.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장착합니다. 시작. 네 번째, 성령을 통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섯 가지를 우리가 여러분 입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첫 번째가 좋아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며 즐기기로 선택합니다. 우리 한 분, 두 분, 세 분이 됐고 네 분, 다섯 분.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는 의식을 합니다. 이것이 저는 또 들었네요. 두 분 또 들었고 세 분 지금 경매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장착합니다. 이 부분,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역시 이것도 맞네요. 다섯 번째, 어떤 경우에도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다섯 번째, 월등히 다섯 번째가 맞네요. 우리 재혁이도 누나의 손을 힘입어서 마치 모세가 아론과 홀에 힘을 힘줘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재혁이가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2017년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이지만은 카페에 들어가면은 이 내용을 또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는 첫날에 첫 주에 이것을 내가 고백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시흥복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도약하게 하시는 해로 도약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도약이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몸을 위로 솟구치는 일,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약이라는 것은 몸을 위로 솟구치는 일,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도약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이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도약을 하려고 할 때 분명히 가로막는 담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장애물이 그런 것들이 있을 거지만은 그러나 거뜬히 뛰어넘는 그런 장애물이 있고 그런 담이 있을 거지만은 그런 벽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거뜬히 뛰어넘는 그런 도약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약하기를 원하십니다. 짧은 동영상이에요. 그냥 담을 넘는 것,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뛰어오르는 그런 도약인데, 근데 물론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는데 맨 먼저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모르겠고, 맨 먼저 엄마인지 아빠인지 염소가 먼저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끼 염소가 뛰고, 그 다음에 아빠인지 엄마인지 또 모르겠고 큰 염소가 산 염소가 뛰고, 그 다음에 두 새끼 염소가 이제 뛰잖아요. 그런데 기다려주지 않아요. 얘가 뛸 것인지 안 뛸 것인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 절벽을 얘가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고 걱정이 될 텐데 뛰어넘고 그냥 가요. 맨 먼저 거기서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니다. 뭐냐면은 그런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산 염소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시편 18편 29절인가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발을, 이 염소, 산 염소의 발을,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야.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아까 우리가 봤듯이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담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이 있지만은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또 보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르심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있는 것들은 분명합니다. 부르심에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에 가장 높은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단계가 다 다르고 여러 단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부르심의 가장 높은 곳은 한 곳이라는 거죠.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2019년도의 올해는 그 부르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제2의 도약인 것입니다. 아멘. 사실 최고의 부르심,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장사되고 그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 삼으신 최고의 부르심, 우리 모두 다 최고의 부르심이 있을진데, 그 부르심은 나의 부르심의 가장 높은 곳,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가장 높은 곳, 이것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일 것이고, 세상 어떤 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고, 그리고 내 부르심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가장 최고의 부르심,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우리가 도약하는 가장 높은 곳에 어떻게 우리가 은신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올해 15년이 아니고 17년입니다. 그렇게 됐네요, 벌써. 우리 교회는 올해 17년을 맞이합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의 말씀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십자가의 완전성, 오타가 있어요. 완전성에 내가 누구이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으로 더 높은 차원의 메시지를 알고
영적 성장을 위해 발전해 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흥복된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개인의 삶에 인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배우고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제2의 도약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으로 도약, 즉 높이 뛰어오르는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여 말씀의 실제 삶을 가리키는 성도, 제자를 만드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인에서 초자연적이고 영적으로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연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인에서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이고 영적으로 도약하는 그러한 내가 될 것이고 그런 해가 될 거라는 거죠. 여기 제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기반한 것이죠.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것은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말씀적인 것.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의 상황이라든지 또 나의 경험이 아니라, 세상 상황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믿음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해서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고 또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는 것이죠. 도약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도약의 사전적인 의미가 우리가 봤지만, 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계단 하나를 여기 올라올 때도 계단 하나를 밟고 우리가 올라온 것처럼 도약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약은 계단 하나하나 밟고 오르는 그런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도약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여러 단계를, 여러 계단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하고 있는 그런 도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술적인 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대부분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선장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계단식으로 가다가 올라갔다가 가다가 올라갔다가 가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대부분 계단식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없는 것 같지만, 작년에는 내가 성장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가 성장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도약은 성장이 없는 것 같다가 수직으로 확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런 복된 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올해가 그런 해가 될 거라고 10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도약이라는 두 글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계단식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성장과 그런 도약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몇 해를 지났는데도 저는 도약이, 성장이, 승진이, 진보가 더딘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어려워요. 변화도 없고 그런 것도 뛰지도 않고 더디고, 너무 더딥니다. 너무 어렵고, 내가 쏟아붓는 그 열정보다도,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의 진보를 위해서, 나의 도약을 위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시간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죠? 나는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약하게 하시는 해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2019년은 다 도약할 것인가? 예,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2019년은 도약하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도약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개개인이 걷고 있는 단계는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가 신앙의 여정은 각각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분은 이미 5단계의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1단계밖에 걷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2단계의 그런 걸음을 신앙의 여정을 걷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5단계를 걷고 있는데 나는 왜 2단계지? 나는 왜 이렇게 더디지? 나는 왜 이렇게 결과가 없지? 라고 우리가 거기서 실망하거나 낙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거기서 여러분 낙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각각 개개인의 신앙 여정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님, 하나님, 나는 신앙의 1단계뿐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좀 천천히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1단계니까 나의 보조에 맞춰서 하나님도 그렇게 일해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선이가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어머나 1교시는 책은 갖고 왔는데 2교시 국어 시간인데 국어책을 안 갖고 왔네. 선생님 저 국어책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 제가 집에 갔다 올 동안 국어책 갔다 올 동안 수업을 하면은 절대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선생님은 시간표 짜여진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목사님, 하나님 저는 1단계뿐이 안 돼요. 저는 2단계뿐이 안 돼요. 저는 아직 어린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뭔가 몰라요. 그러니까 저에게 좀 알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멈출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일을 일하신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가 도약을 하려면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도약을 하려면은 나는 아직 변화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나는 변화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나는 도약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국어책 안 갖고 갔으니까 선생님 수업하지 마세요. 선생님 수업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내가 국어책 갖고 올 때까지 수업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거죠. 우리 각각 개인의 신앙의 여정이 있지만 그 여정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도약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도약할 것인가?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걸음을 도우십니다. 내가 도약하기로 내가 변화하기로 내가 발을 내딛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아주 높은 곳에 도약하게끔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성경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2019년에 더 높은 장소로 도약하도록 올라가도록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안식일로부터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땅의 높은 곳 위로 오르게 하고,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의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로 땅의 높은 곳 위로 오르게 하겠다. 즉 우리가 도약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자연적으로 저절로 우리가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올라갈 수 있겠지, 최고 높은 수준으로 내가 올라갈 수 있겠지, 최고의 부르심으로 내가 갈 수 있겠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13절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내 자신의 방법대로 한 삶, 그동안 내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즐거움을 찾았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말,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 13절 말씀은 세상 사람들, 즉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들입니다. 그런 방법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방법에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로 땅의 높은 곳에 오르게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떠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에서 내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떠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치 어떤 이 컵에 지금 깨끗한 물이 있지만 이 컵에 더러운 물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컵에 깨끗한 물을 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깨끗한 물을 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넣으면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이 물을 이 컵에 내가 깨끗한 물을 넣고 싶다고 할 때 이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을 쏟아버리고 씻은 다음에 깨끗한 물을 넣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익숙한 것들, 세상에서 익숙한 그런 방법들,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런 태도들을 먼저 떠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야만 우리는 최고의 부르심으로 또 다른 도약으로 우리가 올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 어떤 방식, 어떤 태도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하는 것도 되겠고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도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말씀을 행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기능할 때, 그럴 때 우리를 주님께서 땅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지,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막 깔깔대고 웃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지, 그것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안으로부터 우리 생각이 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하고, 또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상황을 바라보는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느 곳에나 도약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을 말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올해는 하는 모든 일에서 분명히 도약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이 도약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이 도약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능할 때 우리가 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일에서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주 안에서 즐거워할 때 우리를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는 것,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마치 우리가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때가 되면 배고프잖아요. 때가 되면은 우리가 배고파서 말하지 않아도, 배고프다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프듯이, 그렇게 고프듯이 정말 먹고 싶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음식을 육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내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내가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도약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정적으로나 또 삶의 어떤 특정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모든 면에서, 모든 길에서 도약하도록 우리는 임명되었습니다. 아멘. 욥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9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내던져지면 너는 일으킴이 있으리라고 말할지니라. 그분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내던져졌어요. 이거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으로 기록한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또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더 다가올 수 있어서 제가 성경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내던져지면, 어떤 사람이 내던져지면 너는 일으킴이 있으리라고 말할지니라. 그분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리라. 단 사람이 넘어졌는데 잘 넘어졌다, 그럴만하지, 넘어져도 싸,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일으킴이 있으리라. 너는 넘어질 수 없고, 너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어.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다시 도약할 수 있어. 너는 승진할 수 있어. 너는 진보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다 사람들이 내던져지면, 또 꼭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내가 내던져졌을 때,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내던져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문제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오는 문제들, 또 장애물들, 이런 것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것들, 이것이 내던져진 게 아니겠어요?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또 저래서 안 되고, 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나중에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 변명, 이제 그만하고 자기 삶에 대한 한탄을 그만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내던지려 할 때, 또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내던지려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으킴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문제가 오고 자꾸 주눅 들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런 것이 내게 올 때, 주님, 왜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일으킴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은혜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약하는 능력이고 승진하는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향상시켜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특권을 의식하기 바라요. 이 은혜의 특권을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십시오. 또 나와요. 도약이라는 의미는 낮은 자리로부터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같은 수준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수준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너는 이 힘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는 여기까지가 아니야. 나는 더 올라갈 수 있어. 나는 더 성장할 수 있어. 나는 더 진보할 수 있어. 나는 더 진급할 수 있어. 승진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성공 여정은 오직 한 방향으로, 위로만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고 위로만 가는 거라는 거죠. 그 단계에서 우리들이 성취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런 단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취한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를 또 말라는 것이죠. 성취를 했다 해서 너무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취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나는 더 높은 곳으로 갈 거야 하고 우리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약하는 해입니다. 어떤 길이든지 도약, 즉 일으켜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의 승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분야든지 도약, 일으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일으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능하신 분입니다. 두려움을 거절하십시오. 올해는 도약하는 해입니다.
우리들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위대하게 될지는 한계가 없습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선포하며 여러분의 가정, 사업, 재정, 인생, 사역에서 여러분이 마땅히 기능해야 하는 다음 단계의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2019년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아멘. 우리는 도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도약하기 위해서 말씀의 결론 맺으면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을. 너무 도전에 중점을 두는 것도 좋지 않아요. 나 도전할 거라고 그 도전에 너무 집중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패배하거나 여러분이 부상을 당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태도로 돌아보는 것들은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낙담하고 우리가 부상당하고 패배당한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마치 출애굽을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죠. 이래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얼마나 그들이 원망합니까?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죽게 만들지 여기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이 모세야 하고 패배를 말하고 또 낙담을 말하고 실패를 말하고. 내가 낙담하고 있다면, 내가 실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실수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낙담이, 낭망이, 패배라는 그런 의식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분명히 실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들여다보는 자입니다. 아멘. 상황 안에서 들여다보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들여다보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낙담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잘못들을,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책임지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의 죄를 책임진 분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잘못을 책임진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짐들과 염려, 걱정들을 주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짐을 지고 있으면 도약할 수가 없어요. 짐을 지고 있으면 그건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도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들과 염려, 걱정을 우리 주님께 던져버리시고 오늘 전능하신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짧은 말씀이고 기억나는 것은 도약뿐이 없는 것 같지만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약할 것이다. 나는 도약할 것이다. 내가 내던져졌을 때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곳에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사야서 18장에서 우리가 봤고 욥기서 22장에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내용을 되새기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2019년 도약의 그림을 여러분 한번 다 그리시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나는 이 부분에서 도약할 거야. 나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도약할 거야. 그 지속적인 여러분의 승진을, 진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직장, 건강, 또 가정, 관계, 사업, 사역,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면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끝없이 도약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없이 승진할 것입니다. 번영, 성공, 신성한 건강, 신성한 삶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유업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권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또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따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내용 이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도약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지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그렇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계시가 온전하게 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2019년도를 그림을 그리면서 도약의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